바울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큐티 하는 내용 중에 지나간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큐티를 하는 지체들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큐티의 내용을 따라서 받은 은혜 떠올려도 보시고 또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어록을 만들면 그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바울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기를 해야 하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일까? 누굴까? 존재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스스로 허걱할 때가 참 많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증언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참 이렇게 이미 예견된 미래,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만 같은 미래를, 그것도 고난과 힘든 결박이 기다리는 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24절에 많은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4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을 찾고, 이렇게 원동력을 찾다 보면 24절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마음의 질문을 해와요.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져줄 텐데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는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네. 사도행전 20장 23, 24절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내게 귀한 것은 이제 없어가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증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증언하겠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의 생명을 내려놓고 더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고 그것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이 안 되는 거죠.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니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은혜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 은혜는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은혜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풍성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지체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열매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열매는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은혜는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도 간직했는데 마치 세상 사람 보기에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니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그런 환경들 보면 이 복음, 은혜는 아닌가 봐. 하나님 예전에 은혜 주신 거 맞는데 이 은혜 이제 증언하기에는 너무 옛날 거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증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증언하기를 머뭇거리거나 안 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인데 바울은 예전에 받은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씨앗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씨앗으로 또 다른 은혜를 싹 틔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거칠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열매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을 싹을 틔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로 맺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세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은혜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열매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열매가 씨앗이 돼서 그것들을 싹 틔워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싹 틔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구하는 수많은 은혜들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씨앗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은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그는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이틀 전이죠. 한 우리 청년의 앨범을 발매하는 쇼케이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은 두 번째 앨범을 냈고 이 두 번째 앨범은 자신의 신앙을 담은 가스펠 곡들이었어요.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3년이 흘러서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앨범을 또 발매를 했어요. 계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들어진 이 음악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녹음하는 거,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그 청년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왔다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 건가? 마음에서는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 어렵고 힘겹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곡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명예나 관계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평가에서 위협받을 수도 있는, 자기 음악을 들으러 왔는데 기독교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들으면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아멘 할 뻔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그 청년의 고백에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명예나 나의 관계나 나의 평가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그에게 이미 심겨진 은혜의 씨앗이 그의 공연장에서 싹 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삶에서 수많은 다른 가치와 마주대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다른 가치보다 우선합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은혜가 발현될 거예요. 사실 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 없이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거 외우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다음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동일하게 놓여 있어요. 동일하게 놓여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예요. 여러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학계획표 세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 방학계획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것. 그렇죠? 방학계획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어찌됐건 해야 할 것을 탁 집어넣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그 진지한 고민을 7살, 8살, 9살 아이가 원을 그려가며 그렸다가 다시 지웠다가 그렸다가 어머니 이렇게 와가지고 검사 맡았다가 아니라고 와가지고 또 울면서 막 다시 작성하고, 하루에 24시간을 그토록 치밀하게 치열하게 작성한 적은 없었죠.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민이 없죠. 행복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민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교집합, 근데 이 끝자락에 있어요. 아주 끝자락에. 그래서 내게 이렇게 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과 교집합되는데 아주 하나님의 것은 얇게, 그 교집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끝자락에서 내가 해야 할 거를 찾아요. 뭐 이런 거죠. 저한테 누군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되나요? 그럼 왜 그런 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 물어봐서 보험 좀 들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뭐예요? 목사님, 주일에 알바를 하면 주일에 알바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또 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끝자락에서 교집합을 찾는데요, 사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중심을 찾아가야죠.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같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로 합해진다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오늘의 고백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길이 진정 하나님의 길과 같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고백 안에는 저는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계셔 주시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 따르면 좀 더 과감하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한 그 길을 여러분이 달려갈 그 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가치입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 같습니까? 당신은 두 가지 길을 방황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였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매여예요.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요, 성령과 함께 했어요.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말해주죠. 바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매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이다,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용법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놀라운 문장이 등장하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배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로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데 한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하는 거죠. 한번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변하지가 않으니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변하지 않고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 뭔가 한번 해드리는 것, 뭔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해주는 것,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 자체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해요.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뭔가 조금 내 상태 좋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언제 해요? 마음에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처절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 중요한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묶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진행되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OS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구축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수많은 열매와 결실들을 우리가 업적을 이루지만 해킹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사탄이 하나만 유혹만 쫙 하면 우리가 엄청 바이러스 먹는데요, 완전 떨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다 다시 리셋되는데요, 포맷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묶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삶의 터전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을 자꾸 조금씩 만들어 놓는데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붙들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쫙 가서 사는 사람은 바이러스 걱정 안 해도 돼요. 무너질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해놓고 이거 언제까지 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길과 합쳐진 인생은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으로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곳에 쫙쫙 열매를 맺힌 사람은 그 열매를 증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기다리지 않아도 이 안에서 은혜가 샘솟는데요, 다른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이 하나의 고백 속에 자신이 어떠한 삶의 메커니즘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광야 같은 내 삶에도 이 은혜는 끊임없이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 나의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과 같았다. 나 이 길 걸어가고 있다. 성령께 나는 매여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깨트리거나 분리할 수 없다. 이 당당함 속에 바울은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가지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평생 같아질 수 없는 그곳에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상처의 감정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 곁에 누가 있는가? 이 질문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바울의 질문 앞에서 나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속으로 진솔하게 질문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